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많이 읽어봤을 만한 말씀인데요. 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왔던 장면을 그리고 있죠. 왜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는 아마 물고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안 잡히네. 나에겐 좋은 그물이 있고 좋은 배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물이 뭔지 배가 뭔지. 나는 그물이 있어요. 나는 배도 있습니다. 이거 통해서 물고기는요 누구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낚시가 아니잖아요.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게 그물로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그물이 막 찢어져 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게 그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물이라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 하나 상징인데요. 말씀이 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찢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될 거야. 이 정도면은 많은 영혼들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생각했을 텐데 실상을 보니까요.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그물이 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엉성하고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베드로는 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꼼꼼하지 못하고 깊이가 있지 못하고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성경 쭉 읽어보면은 좀 엉뚱한 데가 많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섬세하고 깊이가 있지 못해서 이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말이에요. 베드로 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은 이 배에도 말이에요.
이게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좀 많으니까 이 배가 막 잠길 정도로 이 배도 부실했던 거죠. 그렇죠. 이 배도 이렇게 훌륭한 배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배는 뭐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이 교회에 상징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교회, 그리고 요한의 교회,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마 개척을 나갔고 선교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그들의 공동체가 있고 그들의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 많은 영혼들 담을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어떠냐면 잠길 정도로 이 물에 빠질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던 훌륭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타까운 장면이죠.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는 없어서 문제인데 오기 시작하면 그 배가 그 그물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미리 알고 미리 깨닫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뒤늦게 준비해서 하면은 늦은 거죠. 그렇죠? 늘 자기 그물을 잘 봐야 되고 자기 배를 잘 봐야 되죠.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교회 이 두 가지를 깊이 있게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 그대로 영혼을 잡는 도구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배의 장소도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두 가지 기능에서 참 잘 서 있어요. 진리가 교회 안에 올바른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은혜와 진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뿐 아니라 그걸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또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로에 구원의 통로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통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 이 생명의 강수가 뻗어나가게 해서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리고요. 배가 잠기게 되는 이런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중에 오늘 본문 보면요. 무리가 옹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막 무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입니까? 무리가 이거 물고기 같은 거죠. 물고기가 막 그득한 거예요. 세상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인 곳은 없어요. 정말 사람은 많잖아요. 사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LA에 있는데 온갖 인종들 다 있고요. 사람들 너무 많이 살아서 피곤한 정도죠. 왜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는 있어요. 문제는 그 무리를 그물로 잡아서 나의 배에 태우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이 교회로 인도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무리가 옹이했습니다. 전도라는 건 어떠냐면요. 이 전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전도는 매우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땀을 흘리는 만큼, 피를 흘리는 만큼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올 수는 있습니다. 무리는 많이 있어요. 이 전도는 아주 정직해서 하는 만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만큼 가만히 앉아있는데 전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왔는데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이렇게 구원해서 배에까지 태우는 것, 교회의 일원에서 교회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경우 그런데 뭐냐면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후속 작업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걸
흔히 교회에서 뭐냐면 뒷문으로 빠진다고 표현하는데요.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쭉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물이 찢어져 버려가지고 이 배가 물에 담겨가지고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요, 돈도 열심히 해서 데려와도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흔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그러는데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밑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물 열심히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봐야 되죠. 제대로 수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매일 제자인 거예요. 누를 왔다가 빠져나가고 누를 왔다가 빠져나가고 누를 왔다가 빠져나가고 한 명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 그물이잖아요. 빈 그물. 이게 우리가 힘이 들어지는 이유죠. 막 전도도 안 해가지고 막 사역이 잘 안 된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게을렀습니다. 제가 정말 놀았어요. 제가 맨날 할 거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아주 전도 열심히 한다고 아주 열심히 주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시험 듭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안 잡혔다고. 힘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 안 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라도 있는데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은 없고 오히려 시험 듭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열심히 전도는 하긴 했지만 이 빠져나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의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물과 이 배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못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목양이 양육이 올바로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말씀과 교회의 예배의 기능이 올바로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것이 제대로 돼서 영혼들이 그물에 잡혀서 이 배에 함께 타는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이런 경험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 포인트,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가 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잡히고 싶겠습니까? 안 잡히고 싶죠. 여러분은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잡히고 싶었습니까? 잡히기 싫어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싶냐고요. 아무리 그 배가 좋다 하더라도 안 잡히고 싶은 게 물고기 마음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다른 말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물고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잡혀가지고 배에 타가지고 그렇게 가겠냐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물고기 생각이죠. 그렇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마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에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보면 그 세계를 우리가 많이 묵상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압적으로 로봇처럼 노예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자유를 향한 갈망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다 자유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자유가 제한이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모습은 어떠냐면 영혼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보다 더 놀라운 자유. 이 자유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맛봐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따라 이 방송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좀 꺼주세요. 어차피 모든 분이 다 듣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참된 진리는 뭐냐면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영혼이 이 자유를 맛보게 해줘야 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뭐냐면 이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십자가로 그분이 피 흘려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식민지가 됐는데 한 의인이 나타나서 맞서서 그 자유를 뺏은 식민지 삼은 그 나라를 향해 싸워서 그 자유를 빼앗은 것과 같은 거죠. 그가 희생해서 그가 열심히 싸워서 그것을 자유를 다시 찾고 광복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주 귀하게 받은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자유가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이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 자유를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자유를 향한 뿌리 깊은 항쟁의 역사잖아요. 세상 보면 늘 이렇게 자유를 빼앗으려는 자, 그런 자들이 있죠.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 그들 안에 악한 자들 안에 있는 모습에 공통점은 뭐냐면 자유를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게 역사잖아요. 인간 안에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물고기도 안 잡히길 원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자유, 진리를 통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자유, 이 자유를 맛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정말 영혼이 자유를 느끼고 그 안에서 이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막 율법을 강조하면서 영혼을 막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면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강조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영혼을 자유를 억제하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영혼을 힘들게 하고. 근데 율법도 막 가르쳐야 되잖아요. 법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13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또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 가지고 죄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 가지고 죄짓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빼앗겠죠. 세상에서도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죄짓고 살면은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잡혀가요. 자유를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자유는 방종으로 빠지면 안 되죠.
마음껏 죄지으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잘 써야 된다.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나빠요. 뭐든지 100%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칼도 칼이 좀 좋은 도구잖아요. 칼이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인생이 불편하겠냐고요. 칼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를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다 그 칼의 기능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잘 써야 되는 거죠. 자유를 죄짓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의 종로로 태라고 했는데요. 사랑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상한 세계, 자유를 누리게 하지만 첫 번째는 그 넘어가서는 또 뭡니까? 그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자유, 이 두 가지를 잘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하고 싶고요, 그에게 속박되고 싶고 그런 성격이 있죠. 사랑의 진리라는 건 참 자유랑 좀 배치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는 막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건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하고 싶고 그의 종이 되고 싶고 그런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살고 싶고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에게 뭔가 주고 싶은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진리를, 자유를 맛보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 자유로 가지고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나가면은 사람을 참 잡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맛보게 하고, 교회가 참 사랑스럽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사랑스럽고, 막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들을 위해 내가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깊은 곳, 그 깊은 곳을 터치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야 사람들을 구원하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는데요, 어제도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는데 깊이 있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항상 누군 이렇게 전했는데 나는 이렇게 전하노라,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기성교회는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주 자기를 차별화시키려고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죠. 어떻게든 난 다르다, 난 스페셜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내가 말씀이 참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말씀이 깊이가 있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 깊이 있는 수준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전엔 저도 말씀이 나는 참 말씀이 수준 높게 한다, 나는 말씀이 참 깊어, 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소원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주려고 막 쇼킹하게 해가지고, 야, 저 목사 참 대단하네,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을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주려고 몸부림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이 다 버렸어요. 제가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제 오직 초점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 여기에만 이 초점이 딱 바뀌게 되더라고요. 정말 깊은 말씀이란 게 뭘까요? 뭐가 깊은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성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지식과 논리를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현란한 말로 아주 멋있는 말로 거창하게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깊이 있는 말씀이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 뭐냐면 영혼의 필요에 응답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필요한 말씀, 그 영혼이 원하는 말씀, 그 영혼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을 채워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더 나아갔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깊이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영혼들 안에 항상 물음이 있죠. 영혼들 안에는 갈급함이 있어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는데, ultimate concern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안에 정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 깊은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꼭 알고 싶은 그런 물음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들 안에 이 하나님을 알고 신을 알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이 있고, 그거 뭐 다른 오늘 시대적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자기가 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막 이런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방해 줄 자, 내 인생의 어려움 고난을 해결해 줄 자, 이런 존재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이런 궁극적인 관심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맛보게 해야 되는 거고, 신학적인 성교적인 용어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런 말이 있잖아요.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갈급함, 내 인생의 필요, 내 인생의 도움, 막 이런 존재라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깊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성경 본문만 열심히 파내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면서 이것도 목적이 뭔지도 분명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열심히 파고 연구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뭐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도 있고요. 한국에 아주 뭐 자칭 신학자라는 사람들, 자칭 철학자라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보면은 막 아주 막 멋있고 근사한 말 막 해대는데요. 그들 안에는 뭐가 빠져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있다고요. 그냥 뭐 지식만 자랑하고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자랑할 뿐이지 그거 통해서 정말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갈망,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는 건데 그들 안에 뭐냐면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마음 없고 그냥 자기 지식만 자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당신들 이게 필요하지? 이게 당신들의 궁극적 관심이지. 당신들이 이게 궁극적인 뭐 너희들이 원하는 영혼의 소망이 아니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지식을 알고 싶고 그런 해박한 논리와 현란한 말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이 갈망이 있는 거지. 사람들한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알고 싶겠어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알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 엄마 품에 기대려고 하는 거지. 아빠 품에 기대려고 하는 거지. 그 엄마 아빠 분석해가지고 지식적으로 파내가지고 알고 싶은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거고, 그 품에서 쉬고 싶은 거고, 안식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지. 응? 엄마 아빠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분에게 기대고 싶고, 그분에게 위로받고 싶고, 그분에게 치유받고 싶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울고 싶고, 뭐 이런 갈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막 그분에게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이런 게 없다면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깊은 곳을 터치해야 되는데 정말 깊은 곳을 터치 못하고 자기만의 깊은 세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사람들 자꾸 끌어당겨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알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kn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know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꼭 지식적으로 막 머리로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이 안다는 게 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아주 이게 깊이 있는 언어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부가 동침하는, 부부가 함께 같이 잠을 자는 이런 표현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건, 이 안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뭐 온전히 알아가는 이런 거죠. 그렇죠? 서로 별개가 돼가지고 서로 분석하고 따져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이 깊이 있는 알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듯이 이런 차원에서의 깊이 있는 알미 없이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서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 죄인을 부러 왔노라. 여기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영어로 이 번역된 것, 이거 참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기 멀시라고 돼 있고 긍휼은. 근데 호세아서, 이건 6장 6절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인애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알다는 것, 여기서도 안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 야다이고요. 이 인애라는 말은 이 헤세드예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헤세드를 아는 거예요. 인애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애고 긍휼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헤세드의 단어의 깊은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 보면은 인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셔가지고 어이없게 거룩한 선지자가 창기랑 결혼하는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이 순진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창기 고멜은 어떠냐면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도망가가지고 애까지 낳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만 낳은 게 아니라 이 남편이 다시 여인을 팔아먹어가지고 창녀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이 여인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내로 샀는데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쵸? 거룩한 선지자가 이 창기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사랑하는데 이 창기는 남편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서 애까지 낳고 다시 창녀로 전락해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 여인을 버리지 못하고 이 여인을 사랑해서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사는, 이게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고, 그렇죠? 미움과 증오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녀를 사랑해가지고 그녀를 다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이것이 10장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11장이에요. 11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사랑하기 싫은데 그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안에 이 긍휼이라는 게 이 죄인을 향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고 싫고 버리고 싶고 하지만 그릇 또 버리지 못하는, 그릇 또 사랑하는 이 아이러니한 감정, 이 아이러니한 세계, 이게 사랑이죠. 이게 헤세드라고 표현된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있고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 헤세드를 아는 거,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싫지만 원수 같지만 또 그러나 사랑하게 되는 이 깊은 감정, 이 깊은 세계,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된 것인데요.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이 사랑을 아는 건데, 이 사랑은 이 헤세드를 아는 거라고.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긍휼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깊이 있는 사랑의 세계. 이 사랑은 너희들이 아느냐? 이 사랑은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 너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냐면은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에게도 이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단순히 그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에 가진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가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구나. 이 원수 같은 나, 고멜 같은 나, 이 창기 같은 나, 그런 자를 향해서도 버리고 진노하지 못하시고 다시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이 마음, 내가 안에 있구나. 이거를 영혼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고, 그 영혼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하고, 이 깊은 곳을 터치해줘. 그렇죠? 영혼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에 뭐냐, 이 헤세드를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깨닫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사랑에 붙들리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맨날 지식만 말하니까 자기가 학문적으로 파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사한 성경 텍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강의 하나 만들고 나와가지고 그거 전하고 있으니까요. 지식만 들어간다고 그거 들으면서 뭐 나도 이런 거 한다고 막 개똥 철학 같은 거 막 나열하면서 말이지. 뭐 창세기서라는 뭐 바벨론에서 왔느니 뭐 성경에 보면 뭐 그게 뭐
뭐 이것이 저것이 있느니 막 이런 개똥 철학을 말하면서 막 나온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다 그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의 말 안에.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초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말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성경이 뭐 이런 지식들이 또 어떤 건지 알게 해주기 원하노라 해서 이 성경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알다는 뭐냐면 이 사랑을 알게 하려고. 헤세드, 아가페라는 또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또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건데, 사랑은 알지도 못하고 가슴 다 식어져가지고 머리만 있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니까 가슴이 죽어버렸는데, 마음이 죽었는데 사랑은 메말라 버렸고, 그러면서 지식만 막 전수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지식만 듣고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식이 더 이상 충족이 안 되니까 가버린다고요. 사랑을 알게 해야 돼. 사랑 깨닫게 해야 되는데 초점이 빗나가도 너무너무 빗나가는 거죠. 이 베드로,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게 사랑을 몰라요. 말씀의 깊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요, 막 분석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다 보면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니까. 도울 김영옥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다고. 다른 어떤 철학자들, 신학자들, 훌륭하다는 사람들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현란하고 더 거창하고 놀라운 건 막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영혼들이 안식을 얻었었고 그것을 영혼들이 해답을 받지 못해 그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 궁극적 관심, 그 영혼의 물음,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뭘로 그걸 채울 수 있냐면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헤세드, 아가페라는 이 사랑으로만 채워진다는 말이죠. 영혼이 이거 알게 하고 이걸 맛보게 해야 되는데, 과학자가 돼가지고 철학자가 돼가지고 분석이나 하고 파고나 있으니까 보입니까? 아내가 돼서 남편이 돼서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그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미 파탄 생활 나가지고 결혼 파탄 생활 나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별거 생활하고 있고요. 떨어져가지고 관계도 없이 살면서 당신은 당신,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래서 거의 이혼한 부부처럼 별거 넘어서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거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마음이 있겠냐고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더 나가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 신학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위기가 일어나죠.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정말 영혼들이 깊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영혼들이 그 마음이 서늘하다고요. 그러면서도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깊은 곳이 안식을 얻고 해답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오직 어떨 때 영혼이 이 깊은 곳이 터치가 됩니까? 그 안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안식이 오냐고요. 그 필요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예요. 그 헤세드를 맛보게 할 때예요. 그것을 느끼게 할 때 영혼들이 그 말씀이 잡히는 거지, 지식만이 나열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제가 첫 번째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깊은 곳을 시켜야 되는데, 터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맛보게 해야 된다.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알게 하고 이걸 맛보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을, 교회 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 헬라인들은 교회 왜 옵니까? 헬라인이라 말하면 지식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교회 왜 오냐고요? 성경 알려고 와요. 하나님 알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 가지려고 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뭐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알려고 오는 거야. 그들이 동기가 어떻게 돼서 오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자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예배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형식의 성경 공부, 그런 형식의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성을 깨뜨리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지가 분석자가 돼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막 따져보고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도 그 보고 앉아서 오늘 설교 50점 다시는 안 나온다. 오늘 설교는 그나마 좀 들을만한 70점. 오늘 설교는 좀 괜찮아요. 90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면 이 교회가 망가지는 거지. 위기가 오는 거. 설교자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평가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왜 교회에 오냐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건데 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 못 세우고 자꾸 설교 듣고 평가하고 분석하게 만드냐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뭐가 방향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려고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받은 모든 삶의 축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한 주 동안 막 세상에다가 죄짓고 막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한번 추석 체크하러 왔다가 추석 찍고 그냥 가게 하는 우리 목사님 한 말을 듣고 당신 몇 점이군요. 오늘 좀 예배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게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죠. 예배자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우리를 헌신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재물만 덜렁덜렁 들고 와서 재물 뚝 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위기죠. 위기.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돼야 되는데 배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배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영혼들이 이 배에 와서 거하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더 위기가 빠지니까 왜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만 구득할 뿐이지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려는 사람이 없고 다 각도기 하나 들고 다 망원경 하나 들고 현미경 하나씩 들고 앉아가지고 막 분석하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약의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요. 하나님께 속죄받는 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요. 이 예배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막 설교를 못하더라도 그걸 국률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한 예배 드려 죄송하다고 막 비판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 드리려고 막 거룩한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냐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면 그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넘치겠냐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문제에서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해요. 이것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의 기능, 예배의 기능을 올바로 제사의 기능을 올바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위기가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도 지식만 찾다가 지식만 채워주면 떠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예배 회복이 와야 됩니다. 예배를 살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5장 읽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막 그물이 막 찢어져요. 막 찢어져가지고 이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손짓해서 와서 도와줘, 와서 도와줘. 그래가지고 두 배가 이게 가득 차게 됐는데요. 한 배가 온 거, 요한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서 이 물고기 잡으려고 했으면 물고기 다 놓쳤겠죠. 물고기 다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훌륭함은 뭐냐면 자기 혼자서 이 물고기 잡으려고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협업을 한 거죠. 같이 동력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물고기 잡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죠.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여러 사역에서 혼자서 분투하고 있고 힘들게 많이 사역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몸부림치는 목회가 사역이 아니고요. 함께 협업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내가 부족한 걸 여기서 메워주고 저기서 부족한 걸 내가 메워주면서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목회를 해야지 우리 목회가 성공적이 되지. 우리가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와 위기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서로 정지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부족한 것을 요한이 가지고 있고 요한이 부족한 걸 베드로가 가지고 있으면 둘이 협업을 하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참 동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독불장군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잘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요청해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우리 아침 예배 함께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힘을 받으면서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이런 사역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좋은 이런 동력의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이전에 너무 혼자서 많이 하려다가 자기에 대한 과신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 못 믿어서 그렇고 막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요. 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모으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길,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길, 그래서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같이 모색하고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키워가고 성장시켜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지만 그들이 우리가 올바른 그물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올바른 배를 가지지 못할 때 이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이 예배자들도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깊이 있게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사온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 동력함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더 깊은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바뀌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교회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 통해 새로운 깨달음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함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